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함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과 나사렛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나사렛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가버나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문맥인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선지자의 글을 전파하셨지만 별 다른 능력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사역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적으로나 위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희년의 선포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저 요셉의 아들에게서 선포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증오하고 분노하여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은 높은 산맥들이 많았는데, 낭떠러지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바로 유명한 구절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하며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고 가버나움에서는 좀 전에 행하셨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 저의 측면, 우리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에게 나오게 하셨으며 또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여러 병자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일일이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쫓으셨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그 능력을 잠깐 숨겨두셨다가 여기는 사람들이 좀 반응이 안 좋다, 이 동네는 아닌 것 같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좋으니 가버나움에 가서 내가 터뜨려서 한번 어떠한 유명한 자가 돼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 비로소 이제 진정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거였을까요? 나사렛은 좀 천박한 땅이고 그 동네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살아왔던 동네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목도 많고 집중도 많으니 이제 거기서 해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에 거하셨으며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섭리이시고 운행이시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함이 있으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그 장면으로만 어쩌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은 추출해내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들을 고치시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사로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을 축출해내시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귀신 쫓아내는 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들을 제쳐두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는 많은 사역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을 나에게도 행하셔야만 하고 꼭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마귀도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깨달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지식의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 줄 아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시고 자신들을 이렇게 축출해내시고 자신들을 꾸짖으시는 분인 줄 아는 수준.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가 이미 그 발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아무런 이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셔야 했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이루신다고 온갖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님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려고 했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의 종소리 때문에 그 종소리만 듣느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실상에 적용해 보면 비록 지금 우리의 상태에 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악화와 질병에 대한 고통, 우리 가정의 어려움,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시며 참된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섭리로 운행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자녀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이후에 한적한 곳,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보이는 것으로만 주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게 보이시면 내가 찾아가고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시다 생각되면 예수님을 밀쳐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비천하고 괴로울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능력이시고 구원이고 산소망이시며 오직 예수가 권세이시고 치유자이시며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 상황만을 보지 마십시오. 어떠하든지 날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예수를 통해 변화되고 예수를 통해 부활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이적만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운행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과 한 주의 삶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또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